교재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는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는 애굽의 점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말해주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왕이 요셉을 불러 꿈을 알려주자 요셉은 7년의 풍년 후 7년의 흉년이 닥칠 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어서 요셉이 대비책까지 알려주자 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게 합니다. 시일이 지나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어느덧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어 온 땅의 기근이 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공로로 애굽의 총리 대신 왕 바로 밑에 있는 참 위대한 직책을 이제 하사받게 됩니다. 무던히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내에 대한 큰 보상을 해 주신 것이지요. 자, 오늘 41장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자, 4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만 2년 후 무엇에 대해서 만 2년일까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을 때, 미결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한 지 2년 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만 2년 후에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제 봤지만 복직이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청와대 요리사, 이게 아닙니다. 청와대 요리사는 직책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떡 맡은 관원장과 더불어서 이 술과 음식을 대한다는 건 과거에 우리가 고대 극을 보면 왕을 시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음식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음식을 책임질 뿐 아니라 왕의 침소를 책임지고 왕이 정무를 돌보다가 말벗이 필요할 때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가장 최측근 중의 측근, 내 음식에 독을 타지 않을 보장이 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이 알았겠죠. 친위대장 집에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요셉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처음에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석한 대로 되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호기 있게 대답했겠죠.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복직만 되면 다 알아서 해주마. 그렇게 했는데 1절에 만 2년 동안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아마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깊이 느꼈을 겁니다. 처음에 17살의 형님들의 잘못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럼 노예 상인에게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모와 고통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나? 형들 내가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었겠죠.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렇지만 그걸 잊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 읽어봤지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끝까지 그걸 떨쳐냈는데 그것에 앙심을 품고 감옥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주인 보디발이 아내 외의 모든 것을 자신을 맡길 정도로 믿었는데 자신의 무죄를 믿어주지 못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되었는데 2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별을 넣어보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보디발이 지나가면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것 알지 않냐고
인간적으로 항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그것을 무던히 참습니다. 꿈을 해석한 지 2년, 그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살의 감옥의 노예 상인으로 팔려와서 오늘 본문의 바로를 만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30살 때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요셉은 참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이란 사람이 대단하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뒤에 가보면 그 참아낸 것이 결국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인간적으로는 다급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든 형들에게 보복을 당하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애굽에 있다고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내 무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별을 넣어서 내가 감옥 속에 있는 걸 기억해달라고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그런 노력을 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아시니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오직 무던히 참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2년이 아닙니다. 13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노쇠한 사람도 아니고 17살에서 30살 때면 제일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조절도 안 되고 흥분도 되고 화도 나고 그럴 때 13년을 무던히 하나님의 때를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빨리 좀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무던히 요셉처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냥 기다렸다면 13년을 못 기다렸겠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요셉 이야기로 설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갔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으로 어려움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쓰시고요. 8절 보십시오. 자,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너무 답답한데 바로가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바로가 화가 났겠지요. 수소문하라. 그렇게 없느냐? 그렇게 이 나라에 단 한 사람도 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단 말이냐? 신하들에게 얼마나 다그쳤을까요? 9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그때 요셉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죄,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죄, 그게 9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사연을 쭉 이야기하고 요셉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반가워했겠죠. 자,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함께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이때가 30살 때입니다. 13년간
이방인이지요, 미결수지요, 강간범,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얼마나 13년간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야, 바로를 만났다. 어떻게 하든 바로 마음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서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서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16절 보십시오. 바로를 만나자마자 너 꿈을 푼다며 하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푸시는 겁니다. 멋지지요? 위대한 신앙인인 요셉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요셉은 당신에게 꿈을 풀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딱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쭉 바로가 요셉에게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24절에 바로가 다급해서 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 다시 이야기하니까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다시 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바로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사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년을 기다렸는데 눈앞에 최고의 권력자가 있지만 그 권력자의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래 참은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에게 그냥 무던히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서 하나님 좋은 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높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높이신다. 이렇게까지 하니 바로가 들어보니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쭉 33절부터 꿈을 해몽한 다음에 흉년이 7년 올 테니까 곡식 창고를 만드십시오. 풍년이 7년 올 동안 곡식들을 다 모아다가 흉년 7년 동안 그걸 파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부강하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석을 36절까지 합니다. 자, 37절, 38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그렇게 되게 한 다음에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려 하노라 하고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13년을 기다렸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3년의 기다림이 은혜입니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저는 37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뿐 아니라 바로와 누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요셉을 풀어달라고 해서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작은 관리라도 됐으면 바로의 모든 신하가 못마땅하게 여겼을 겁니다. 저 술 맡은 관원장 지가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저 요셉 저 사람은 족보도 없는데 이방인인데 성추행범이라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면서 요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책이 다들 적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 왕의 심기가 아주 불편하고 신하들 마음에 좌불안석이고, 그런데 요셉이 와서 꿈을 딱 해석해 주는 걸 보니까 7년 6년 동안 곡식 저장소를 만드시고 7년 6년 동안 그걸로 다 푸십시오. 그럼 결국 바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권도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이 더 부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신하로서 자기의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재산도 보호가 되고 요셉 때문에 이 나라도 더 잘 되고, 그러면 신하로서 자신들의 지위가 요셉 때문에 더 길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조언이 이 신하들에게 고마운 일이지요. 여러분, 13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다린 무단한 13년 때문에 요셉에게는 아무런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요셉의 형들 10명, 베냐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 때 애굽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무던히 기다린 세월 13년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때 다급했더라면 분명히 실수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다. 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총리 대신이 되어라. 그러고는 자기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를 주어서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이 참 귀합니다. 억울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조급할 때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반드시 요셉처럼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서 인생의 좋은 날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